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과 용기와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는 그 선물과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9절,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 살펴보다 보니 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등장인물 또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보았죠. 오늘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자신의 성취욕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하만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기만 했던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그 왕이 다른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1, 2절을 보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단 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잠이 오지가 않아 왕실의 하루하루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역대 일기를 읽게끔 합니다. 그러니 신하가 수많은 내용 중에 우연찮게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내시에 관한 사건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르드게의 활약상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연찮게 왕이 잠이 잘 들지 못했고 우연찮게 역대 일기를 접하게 됐으며 우연찮게 그 중에서도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되는 우연, 이어지는 우연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섭니다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모르드게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뜬금없이 위기에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다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선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 아프기 전에 힘들어지기 전에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 더 선하고 성숙한 길로 인도하고자 우리의 영혼과 내면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우리의 아픔과 고통, 엉망진창 속에서도 기다리시며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3절부터 5절 이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에 모르드게를 향하게끔 역사하셨었던 겁니다. 30일 만에 보는 에스더를 보자마자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듯이 역대일기에서 읽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하수에로 입장에서 암살 시도를 막아준 것이 굉장히 고마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페르시아의 규모를 생각해 보자면 이런 일은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물론 궁궐 안에서 일어났다는 일에서 독특함이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것이 그렇게 큰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 페르시아의 궁궐이나 수상궁의 규모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마음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더 주목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 속에서 마침 누가 등장합니까? 때마침 우연찮게 하만이 이 타이밍에 오게 됩니다. 왕이 잠드는 시기에 하만이 왔고 때마침 왕이 잠들지 않았고 하만이 이 시간에 왕을 만나가지고 왔던 겁니다. 네, 하나님의 큰 계획 이것이 하나하나 진행돼 가지고 돼 가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이 하만에게 의논하고자 했던 것은 원래는 모르드게를 향한 포상에 대한 건이었죠. 그런데 하만은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나 외에 누구리요? 왕이 지금 이렇게 가장 존귀하게 포상할 자가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게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고 자신을 높이는 명예욕으로 가득 찼을 때 얼마나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지 하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만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높아질 것만을 생각하며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 자신이 되고 싶은 가장 높은 명예욕의 모습을 상상하며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8, 9절에서 하만이 대답하는 것들을 보세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포상을 하라고 합니까? 마치 왕처럼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만의 내면에 있는 명예욕의 궁극 지점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는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겁니다. 하만의 명예욕이 실체가 날이 갈수록 끝이 없는 것을 보며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민낯이 이러한 것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드러나면 어두웠던 곳에서 보이지 않았던 만물의 민낯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만물의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하실 분이십니다. 어떤 사건의 전말도 우리의 속내와 생각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도 드러나는 일이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 중대한 사실을 하나님은 날마다 어둠 가운데 빛나는 새벽빛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반드시 온다. 우린 그것을 매일 보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두컴컴하고 엉망진창이며 꼬여버릴 대로 꼬여져 버린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인간사에 하나님의 빛된 구원사가 올 것임을 우리에게 매일 태양 가운데 비치고 계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태양 같은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인간 되신 참신이자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따라서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그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떠한 태도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내어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돈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있는 신부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랑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심판하신 마지막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